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 자체가 이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 얘기도 하고 내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아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이렇게가 뭐냐? 어떻게 라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 성경 구조를 볼 때에 성경 구조를 보고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이요. 아까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만 넙죽 엎드려 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믿교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땅바닥에 넙죽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영적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되며 독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영은 뭐냐?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신 영이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로 번복이 됐고 죄성을 갖고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예배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자세는 성령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 거짓이 요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0.0001도 안 들어가는 참된 거, 옳은 거, 바른 거.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할 적에는 진리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절대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진리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께 뭔가 좀 구하는 것이 많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인데 잘 아는 구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끝에다가 뭘 하나 제가 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무나 개나 돼지나 다 이렇게 하는 게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데가 뭐가 나올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먼저 구성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돼야 아버지께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하고 달라고 이렇게 손만 내민다고 부모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세상 쾌락에 물들고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빠져있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떡 줘요 밥 줘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또 한 번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보혈로 또 한 번 씻음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리하지 못하느냐를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자세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확실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내가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필요하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게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는데 그들 중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달으면은 훨씬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자꾸 킹 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것은 거기 글자 그대로 원문의 대로 바로 번역을 한 것이 우리가 읽으면 그냥 글자를 읽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이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의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예배를 드리면 두 사람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예배 드리면 3명도 4명도 되잖아요. 근데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잔소리 해가지고 세수해라 밥 먹어라 예배 드리자 해서 끌어앉혀 놓으면 애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안 되면은 구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도 내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구하는 건 우리가 해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한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못합니다.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나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20절이 중요해요. 보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개역 개정이나 그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무리 가운데 어느 후석에 있다. 광화문에 그 수천 명이 모이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가 찾겠어요? 못 찾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함께 계시겠지. 영으로 어딘가 계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된 바르게 된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 그들의 한 가운데는 무리 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란 말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자체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 가운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계시고 아들의 마음도 성령 계시고 그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모든 곳곳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좌파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파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쪽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쪽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평생 가도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이 꼴을 보세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 주님 쪽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도 하나님 쪽으로 나도 하나님 쪽으로 하나가 되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와서 주님 쪽으로 하나가 돼야 그게 하나가 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 처음 생긴 초대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은혜 받고 갖다 바친 헌금을 갖다 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슬슬 깨지고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이 개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 타락한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의 주인이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돼가지고 뒤흔드니까 이게 교회가 분파가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재직회를 열어서 집사들이 권사들이 모여서 회를 열어서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끌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면은 이건 죽도 안 되고 밥도 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개판이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환란이 많고 이렇게 재난이 많이 일어나느냐? 대가리들이 많아서 지금 우두머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머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배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없잖아요. 그 능력과 표적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땅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한 마음 되는 방법이 뭐냐? 내 쪽으로 하나가 되게 끌어들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고 주님 말씀이 바르고 그게 진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낌과 돌봄이 있는 신약교회가 바르게 형성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초청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뭐냐면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잡아 끌지 않습니다. 두들겨 패서 끌질 않아요.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잖아요.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인들 못 기다리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황금을 들여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교회 우리 현재 우리의 교회가 온라인 교회가 됐던 아니면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간에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앉도록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뭐 소설책 얘기도 하고 무슨 뭐 옛날 누구 얘기도 하고 간증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게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성경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말씀만 읽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다 찾아서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 찾아서 뭐 화면에 띄우지 않아도 그 얘기하면 이거 내가 읽어본 구절이다. 이거 어디 있느냐. 얼른 성경을 펴면 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데 세상에 뭐 쓸데없는 공부하는데 뭐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일요일 날 되면 주일 날 되면 그제서 성경책 좀 털어가지고 예배하려고 앉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마음에 둡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성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불렀어요. 찾았어요. 왜 찾았나요? 벌 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왜 찾나요? 너희가 험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복 주시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서 설명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에, 예배하기 전에 5분이고 10분이고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나왔습니다. 내 사정을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주신 일로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적에, 설교하실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실 적에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돼야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다 아는 구절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한 발짝만 세상으로 나가면은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그가 부리는 사자, 원문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악한 영입니다. 악령들 그렇습니다. 그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달림을 받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준 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실한 감사가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통치자들이 뭐예요? 정치적인 권세자들이에요. 요즘에 잘 싸우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항상 제가 좋은 말씀에 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런데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작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런 데가 나와요. 그 대답이 다음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순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실은 신고 많이 나와요. 그 다 하면은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4절 하나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은 우리가 총을 가지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니고 혈기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악한 영을 대하는 것이요. 이런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나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가두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간수들을 봤어요. 완전 무장을 했더라고요. 머리도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활도 가지고 창도 들고 그걸 봤습니다. 저렇게 비유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나가 싸워야 마귀 권세가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승리하려면 반드시 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리로 그런즉 서서 준비가 돼야 돼요. 갑옷을 입히고 창을 들고 하려면은 들어놓아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깨워야 됩니다. 자, 악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기상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무장부터 옷부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서서 영적 무장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준다고 말입니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이 허리띠를 먼저 띠어야 돼요. 주로 군대는 그때는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여자도 군복은 남자가 똑같아요.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는데 지금은 군인들은 이 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아주 아주 큰 거를 아주 든든한 것을 착 채우게 됩니다. 근데 영적 그 허리띠가 뭐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진리를 소개하기 전에 이 허리띠가 하는 역할, 육신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군인이 무장하는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바지를 입고 웃도리를 이렇게 입잖아요. 그럼 웃도리를 밖으로 벌럭벌럭 나오게 하는 것은 전투용이 아닙니다. 전투용은 반드시 허리띠 속으로, 바지 속으로 옷이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리띠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있어요. 허리에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탄띠를 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허리띠의 뒤에다가 또 1대1로 싸우게 됐을 적에 칼을 차게 됩니다. 또 이쪽 뒤에다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수통을 차게 됩니다. 또 여기 이렇게 탄띠에다가 수리탄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모든 무장의 중심이 되는 곳이 허리띠,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장을 하면 매일같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문 밖에서,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인데, 이 무장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된 자들에게 그렇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렇게 나도 무장하겠습니다라고 일어선 자들에게 먼저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했다. 이 진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참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 예배할 적에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을 적에도, 말을 할 적에도, 싸울 적에도, 뭐 할 적에도 예수님이 중심된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먹는 것이 영적 전쟁의 무장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싸움밖에 안 나와요. 지금 똑똑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면 한 20명은 나올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다 패배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허리띠 안 매고 바지칩 들고 뛰어갖고 어디 싸우겠어요.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으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없는 얘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말씀에 없는데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나오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줘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요즘 가짜 성경이 많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설로 읽는 요한복음, 재미로 읽는 하나님의 성경 이런 제목을 갖고 나왔고 다 설교가 요즘에 설교를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교회가 없고 다 어떤 인간 중심이에요. 조직입니다. 기업이에요.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번역된 것. 우리가 진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경은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오래된 성경 그 4번 그것에서 기인하여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말 얼마나 표현이 잘 됐습니까? 그냥 읽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없어도 알아들을 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2-3개의 성경을 번역 성경을 보면은 해석이 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분을 내기 전에, 우리가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경 먼저 보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설교 들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읽어야 되고 설교 또 들어야 됩니다. 성경 찾아가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 구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를 따라가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판사 말이 옳은 게 아니고 대법관의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지금은 엉터리입니다. 다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기고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말이 통하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신약성경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성경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니까 영적 무장이 없이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즐거운 것이고 전도를 해도 기쁜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내가 자존심을 구기고 저도 분이 나지 아니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시니까 구하면 주시고 두들기면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진짜 힘과 능력은 남을 죽이는 것이 힘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힘이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건 가짜입니다.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위신과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무엇 다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으면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에 이끌리면 좀 하다 말아요. 요즘에 지상 매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웃 돕기 하는 모금을 많이 합니다. 참 비참한 거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찡해가지고 거기 감동돼서 전화 걸어와서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는요 몇 달 하고 그만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면은 내가 못 먹어도 하는 것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뭐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가 담임 목사할 적에 교인들 쪽에 불만이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점심 먹을 적에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한단 말이에요. 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설거지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불만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러려면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스스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가도 두들겨 패서 이끌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선악과 너 왜 먹어? 그 소리 안 질러요. 그거는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서워서 하는 건 자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이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고 나의 주인은 항상 우리 주님이시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아무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주의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 순종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마지막에 웃고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내 감정과 내 얇은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24시간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